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46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어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폴리션 예배에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직원, 집사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 배워온 말이 있어요. 어디 갔더니 이렇게 딱 써놨는데 망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망의 수다. 얼핏 듣기에는 뭐 망했다 이런 줄 아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망의 수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여러분 학교 생활 남았죠. 한 달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또 기대하는 일도 많고 또 불안과 두려움도 공존할 텐데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삶을 더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 이 한 달이 기대로 가득 차게 될 것이나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겠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바라오면서 확신 가운데 남은 한 달 여러분 간증을 남기는 그런 학교 생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학교 졸업하는 날까지 또 현장에서도 그렇게 그 은혜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12월 12일 날 시간은 아마 5시 정도 정확한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학교에 성탄 트리 점등 행사가 있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 많이 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이제 그 우리 지휘관들과 함께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간 내셔서 그때 약속 잡지 마시고 저녁 시간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좀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 오기 좋죠. 저녁에 한 5시 그때 아마 이렇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수업 1시간 정도 당겨서 마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집하면 빨리 손 들고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들은 주보 강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송 감동 오신 분이 있을까요? 나 오늘 특송 하나님이 좀 감동 주셨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없어요? 좋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특송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밝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활짝 웃으십시다. 이제 끝났으니까. 당신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네. 아니면 망의 수다라고 하든지요. 네.
망의 수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윗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 중심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신 우리 경찰 선배들이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바가지 얻어먹는다.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은 사실 고쳐 나가야 될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우리의 민족성 중에 하나가 반영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민족은요, 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것은 아주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왜 못했냐 이거예요.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것은 공격하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면요 그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벌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라이벌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 라이벌을 따라잡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발전하고 라이벌도 발전하는 그런 윈윈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라이벌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라이벌을 제거하는 방법은 우선은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 길게 보면 나에게 발전은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도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라이벌이 밉고 속상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잘하면 잘해준다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이게 우리 민족 성이 반영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는 반면에 우리보다 좀 잘 사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없이 깎아내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축하해주고 더 열심히 해서 나는 더 큰 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윈윈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키우고 적극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사울과 다윗의 이 대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울과 다윗은 서로 라이벌과 같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보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미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정신을 잃고 또 악기가 들려가지고 아주 이상한 정신이 빠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품고 함께 해주고 축복해 주려고 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수록 총명해지고 갈수록 권세를 얻고 갈수록 인정받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놓고 볼 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를 여기고 저주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먼 긴 그림에서 보면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울처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부수고 무너뜨리고 미워하고 죽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모두가 지는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살리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침내 최종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승자의 길로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을 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좀 악하게 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군을 만들려면 악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사울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외적인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걸 좀 더 깊이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외적인 행동한 거 보면 여러분 다윗이 더 악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죄를 열거해 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런 간음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 죄를 은폐했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볼 때 이 성군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한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죄를 보면요, 뭐 제사장을 기다렸는데 전쟁에 나가기 위해선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원래 약속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은 다 그냥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죽이기에는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걸 좀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느 죄가 커 보이나요?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 겉으로 보기에는요 훨씬 더 다윗의 죄가 악해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적인 이런 상황에서 아주 도덕적인 유교적인 이런 상황에서 보면요 다윗의 지은 죄는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죄인 죄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동의가 되는 죄들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 성경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판단, 세속적인 판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외형적인 판단을 보면 다윗이 훨씬 악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하는 이 중심의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라요. 사울은요, 그 중심이 우리 이 중심을 경량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 경량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경량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 그 경량성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이 두 개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 생활에서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경량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에서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원쯤에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쯤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쯤에 있는 사람은 현재 서울에 훨씬 더 가깝죠. 서울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언젠가는 이 사람은 부산에 가게 돼 있어요. 부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타고 있는 기차가 부산으로 가고 있는 부산행 기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현재 대구쯤 도착한 사람은 어떨까요? 분명히 서울보다는 부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울행 기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언젠가는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량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위치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의 위치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현재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경량성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위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서울에 가깝나? 누가 더 부산에 가깝나? 사람의 위치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런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거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냐? 누가 더 의롭냐? 위치를 보고 그 외형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위치는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1주 생활을 빼먹지 않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중심이 세상의 외식과 교만의 죄를 향한 기차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갈수록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죄를 짓고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주님을 향한 기차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그 기차에 있으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방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신앙생활의 정리를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열차를 바꿔 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교만의 가치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치의 기차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 또 현재 이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세속적인 방향으로 점점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속적인 자리에 있지만은 점점 경건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 그 경량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의 경량성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어떤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타고 있는 기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타고 있었던 그 기차 이름이 뭐냐면 불순종의 기차입니다. 어떤 불순종을 했느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멋대로 드렸어요.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사울이 대답한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울의 마음에는 그 중심이 뭐가 있는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 안에 지금 제사장이 안 오니까 백성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만 생각하고 사람만 생각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상태와 블레셋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의사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 중심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 승리하게 되면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왕도 죽이지도 않고 백성도 살려두고 짐승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질문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백성만 두려워해요. 여러분 중심을 보십시오.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오직 백성, 오직 민심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다윗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에 사울이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때 어떤 판단을 합니까? 민심이 나를 떠났구나. 민심이 다윗을 향했구나. 이런 판단을 딱 하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눈은 전혀 관심이 없고 사울의 삶은 항상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이 만든 환경 이런 데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사울이 죽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죽는 장면인데 4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굉장히 좀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지게 죽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이방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얼마나 내가 치욕스러우냐. 그러니까 차라리 너가 나를 좀 멋있게 죽여줘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멋지게라도 죽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 거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거 그거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래서 못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과 사, 죽음과 사는 것,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이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이 되느냐? 죽고 사는 것을 자기가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생명에 관여합니까? 죽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예요. 그게 자살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전혀 없는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예의 바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판을 더 두려워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보다 사람의 평판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빗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눈치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나?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나? 온갖 귀와 눈이 그런 데 집중이 돼 있어요. 아주 뭐 그냥 계속 그걸 듣고 하려다 보면 귀도 커지고 막 눈도 뻘겋게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람을 믿고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투성이에요. 껄렁껄렁해요. 약점을 잡고자 하면 너무 약점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그만큼 다 살지는 못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있다. 약점은 많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해야지. 그럼 내가 사람 눈치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그 경량성이 아직 좀 멀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부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요, 다윗이 우리와 다를 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사랑 고백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시는요, 다윗의 젊을 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래요. 그 젊은 날부터 늙은 날 순간까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황혼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라니까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는요, 블레셋으로만 2번을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습니다. 충신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많은 죄와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백성의 눈들을 충족시키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없는 이 두 가지가 그 두 인생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한쪽은 점점 강해져 가고 한쪽은 점점 약해져 가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이 있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값지게 감수하고 그 희생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10만 원짜리 티켓 줄 테니까 우리 오늘 예배 빠지고 좀 가자. 내가 오늘 소고기 사줄게.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죠. 네.
아이고 속이 한우라는데 한번 먹으러 가야지. 왜 하필 수요일이야? 막 그러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천주교에서 피자 한 판 준단다. 가자. 교회는 막 꼴랑 굴이란다. 야. 피자 한 판 먹으러 가. 불교에서 떡 준단다. 야. 가자. 그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그냥 그 먹으러 간다. 여러분 그거 먹으러 가는 게 죄는 아닌데요. 그 사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자, 여러분 제가 좀 안 좋은 예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자기랑 한 10시간 동안 데이트를 했어요. 오랫동안 데이트를 했는데 잠시 한 10분 정도 내가 일이 있다 그러면서 잠깐 내가 자리를 비웠어요. 그 10분 사이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이고 말 걸고 뭐 좋아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열받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열받죠. 우리 김영두 교수님이 제일 열받나 봐요. 여러분 5분 아니라 5초도 싫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죠? 사랑하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요 1대 다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절대적 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돼요. 너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도 다 사랑해가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이 되면 너만 사랑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나와요. 무섭게 질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거든요.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눈 이렇게 돌리는 걸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출애굽을 할 때 신혼여행이라고 여기시더라고. 그거를 신혼여행한 걸로 여기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그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기억하신대요. 내 청년의 때에 네가 나를 따랐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그냥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그냥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죽 열받으면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해가지고죠 바벨론에다 팔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는 그 생생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 그래서 그 사랑의 반대가 질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랑의 반대의 강력한 동적인 행위는 질투입니다. 강한 질투를 하시니까 그건 질투 아니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심만 바로 가지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는 다윗과 같은 중심이 바로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고난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더욱 깊이 의지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다윗은요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회복하는 삶,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러 갈 때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될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렇게 그때라도 엎드려야 되는데 전혀 기도가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죽는 순간에도 보세요. 전혀 사람만 생각했지. 내가 부끄러운 죽음 당할까 봐 무섭다.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람만 의식하다가 죽은 것, 그것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의 내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가 정말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량성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기차를 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방향성과 경량성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다윗의 삶의 마지막, 이 점점 강해지는 다윗과 점점 약해지는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다윗의 그 중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많은 죄를 짓고 그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이 놀라운 중심성,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 속에도 새겨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림이 없이 항상 점점 주님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중심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갈수록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갈수록 잘되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 제가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해서 참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잡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의 영성, 그 믿음을 저희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의식하고 환경 의식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폴리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경량성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폴리션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듬뿍 누려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세워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